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다가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29절까지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 딸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오늘 10장 9절에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으면 뒤에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자 10장 24절에서 우리 4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셔야 할 터인즉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서 주의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에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감사하여 또 주님의 언덕을 기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한 이 지침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권능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지 쭉 지난 시간에 또 이전에는 제가 시리즈로 경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들을 살펴봤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와 파라오 간의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바로 사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경배를 어떻게 방해하거나 막아서려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째, 사탄은 이제 모세와 파라오를 통해서 파라오의 관계의 이런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파라오는 전략을 짜고 또 계략들을 꾸며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방해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 하라 라고 했죠. 내일 경배하라 라고 미루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은 바로 지연작전을 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한 세속주의와 비분리주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경배하라. 그렇죠? 이 땅에서 경배하라.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말했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 살아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묶어놓고 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 타협하는 삶을 살라고 자꾸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어린 것들은 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두라 해서 인본주의를 지금 표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되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쏟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미명하에서 또 아이들의 미래의 성공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부분들을 그냥 세상에 맡기고 있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교육제도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중요시하던 교회의 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평생 심지어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아이들을 두게 되면 세상의 아이들을 가로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마지막 또한 계략들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주의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파라오가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예, 갈 자가 누구냐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섬기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타협이죠.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양떼와 속떼는 두고 지난번에는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또 하나 어린 것들은 데려가래. 그냥 물질은 두고 가라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입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물질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놔두고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라. 이것이 9번째 재앙이 내려지자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내놓은 타협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치기까지 그들은 그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고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했다 하라 오라 이렇게 불러놓고 또 모세가 자신 앞에 오면 또 다른 타협판을 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적인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삶에 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서 경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사람들에게서 가장 마지막에 되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말입니다. 참 물질이 무서워요. 자, 강도들이 딱 쳤는데 강도들이 돈 내라, 돈 안 내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돈 주고 생명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는 거죠. 달라면 다 줘야죠. 심지어 미국에는 총기 사건과 이런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총을 들고 하면서. 또 남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돈을 달라는데 마치 돈을 주는 것처럼 보증문에 걸고 자기가 숨겨놓은 것들을 안 꺼냈다가 강도가 다시 더 뒤져가지고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안 준 것들이 들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적살을 시켜버리는 일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시, 물론 이제 돈이 있어야 앞으로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생명을 보존해야 앞으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매여 있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경배하는 일들을 뒷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를 깨뜨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그 하나의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너무 많은 애착을 두고 있고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너희가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긴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에 애착을 두고 그것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이 물질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는 또한 이 물질이 포함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물질은 놔두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가 집착하게 만드는 바로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죠. 하나님과 돈을 섬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만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의 신이라는 거죠. 재물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믿으면서 떠나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배교의 시대에 대해서 베드로, 후소와 유다서가 배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배교의 시대에 특히 마지막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배를 섬긴다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돈에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명분만 갖추고 있고 말로만 하고 있으며 실제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함께 인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양식도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첫 번째 초점이 뭐였어요? 소떼와 양떼의 첫 번째 초점이 뭐였어요?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와서 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관심이 뭐였냐고요?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데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양떼와 소떼는 둥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물로는 하나님께 이 허물이나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과 요소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파라오의 제한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소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소유물이나 재물을 상징하는 희생물을 뒤로 남겨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재물의 신, 바로 만몬에 의해서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재물의 신인 만몬을 섬기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희생과 드림이 없는 삶이 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데 믿음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돈 문제입니다. 돈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너무 믿음으로 해야 할 헌신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특히 빌립에게 가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먹을 것을, 그렇죠?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오라 하지만 빌립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머릿속으로 다 계산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3번의 기적들을 목격했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7가지 중에 4번째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3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그런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해 주신 것들, 또 채워주신 것들, 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恩덕과 혜택을 주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어떤 부분을 붙잡으려고, 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쓸 것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 건강, 재능, 가족과 일터, 섬길 수 있는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물질은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때를 따라서는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파라오의 타협은 바로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해서 적당히 구색 맞추게 하자는 식으로 하자는 타협 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사탄의 계략들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2-3살, 2-3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한 2살쯤 되었을 때 이제 아장아장 긋고 말을 하는 때였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그때 동방에서 이 현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나와 있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지만 그들은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3가지 예물은 사실 더 이제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볼 시간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직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몰락은 그냥 그 예물은 그냥 예물이 아니야. 이 3가지 예물은 바로 주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와 사역과 직분, 죽음, 직분, 사역에 다 관련이 있는 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언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구속 사역 전부를 사실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왕권 또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금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경배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또 헤롯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랬어요. 왕에 대해서 그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들도 이 유대인의 왕이 모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뭡니까?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유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제사장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 중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바로 임무를 맡으신 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3대 직분이 있죠. 그것이 기름 구약에는 단 3가지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기도 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 멜기세덱,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렇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랬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너에게 할 이야기가 많지만 유대인들이 도통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그는 살렘 왕이자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불려졌던 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몰락과 여기 있는 유황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몰락을 들었습니다. 이 몰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몰락은 어떤 물질이 썩지 않게 하는 액체입니다. 또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퓸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향수와 같은 역할을 하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또 죽음에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으로 죽으셨습니까? 마지막 대언자로서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3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구약의 기름 부어 받았던 새 직분에 이러한 모든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그분은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분은 대언자로 오셨지만 거절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탄생, 왕으로서 주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 탄생과 관련되어 있죠. 대언자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바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역할들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모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주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대언자. 그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대언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의 그 고유적인 부분들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느냐. 407장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죠. 그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다라고 하면서, 그 모세가 말하고 지치겠던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말하는데 갑자기 또 그분의 아들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대언자. 이 동방의 현자들이 드렸던 이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예물이었어요. 최고의 정성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이었어요. 세 가지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먼 수천 킬로의 그 먼 여행을 하면서 이 예물을 다 싸질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뭐 낙타를 태워서 오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그걸 다 꾸려서 왔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쓰려고 온 것도 있었겠지만 그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꺼이 포장을 해서 다 싸서 주님 앞에 가져와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디 여행 갈 때 특히 명절 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선물 챙겨가지고 막 보따리 들고 막 차에 싣고 들고 오는 거, 다른 짐도 많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동방의 현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드리려고 그 먼 길을 또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그래서 다 쌓아서 주님 앞에 가져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께 맨손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마리아는, 두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데 물론 시기도 다르고 마리아는 다 다릅니다. 두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하는데 한 마리아는 그분의 몸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또 한 다른 마리아는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옥합을 깨뜨린 그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무슨 여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고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또 한 여인의 그것은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모아놨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가감히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연보함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해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성전에서 한 부자가 드리는 것과 그 과부가 주님 앞에 연보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해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니 2렙돈이 얼마길래 주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2가지 때문이었어요. 그 2렙돈을 지금의 화폐 단위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한 데나리온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한 고드란트라고 불립니다. 한 고드란트. 또 64등분의 또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렇죠?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바로 128이라고 렙돈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몇 분지 1이죠? 128분지 1이 128의 분의 1이 한 렙돈이라는 거죠. 한 렙돈.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2렙돈. 2렙돈을 이야기하면 아까 한 사람 다시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을 들여다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략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 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루 노동으로 1데나리온을 받는다 한다면 1시간에 8고드란트를 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이 올라서 이제 올해 2021년에는 8,72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1% 올라서 9,160원이 된다고 그래요. 자, 오늘 지급 시점에서 한번 환산해 봅시다. 8,72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720원을 이제 렙돈이라고 그랬으니까 128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28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8,720원 하면 68.125원이 됩니다. 68원이 돼요. 그 68원을 2배로 곱하면 아까 한 고드란트가 되죠? 한 고드란트는 136.25입니다. 자, 아까 이것은 1시간 나누는 이야기했죠? 우리가 8시간, 하루에 8시간을 일하잖아요, 보통. 8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69,760원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한번 다 계산해 봤어요. 69,760원을 128로 나누면 얼마냐면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한 렙돈은 얼마였냐면 545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었으니까 얼마라고요? 1,090원이 되는 거예요. 그 1,090원이 그녀의 하루 살아가는 돈이었어요. 여기 폐지 있는 우리 여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폐지를 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폐지 얼마 안 된대요. 정말 해도 키로다 해도 돈이 얼마 안 나와요. 겨울에 나도 얼마 안 나와요. 겨우 연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1,090원이 그런데 그녀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전 재산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다가오기 쉽게 지금 말씀드려요. 그 전 재산을 가져가지. 하나님의 연구함에 그냥 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동전 렙돈을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가치로만 이해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 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의 무게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무게로 그 두 랩돈을 평가하셨어요. 제일 가치없는 돈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제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헌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무게를 치러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무게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물으셨는데 그때 잠깐 헷갈려서 엘리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르밧 가보였죠. 근데 그 전에 또 엘리야가 했던 것들을 사실 엘리사가 반복한 것인데, 이제 이 엘리야에 관련된 것이 열왕기 상에 나온다면 엘리사에 관련된 것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 이 엘리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면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이제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음식이 뭐였냐면 빵 한 조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납작한 빵은 없고 그냥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만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갑자기 빵을 만들어서 내게 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이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뜬금없이 와서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해서 이걸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냥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그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가루 그 통이 한 움큼의 빵, 그죠? 밀가루 반죽, 곡식 가루가 남았는데 그것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부가 그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를 드리는 일이 쉬웠을까요? 엄청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순종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위하여 그것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루통이 다하지 않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기름병도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스와 데니라는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가 있는데, 그 짐 모헤드라는 이 나이지리아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 나이지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이 그레이스는 식사를 하지 않고 물과 크래크만 며칠 동안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어서 먹을 것을 줄여서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상한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제가 선교 컨퍼런스를 하게 될 때, 우리 선교 강연을 하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선교사의 삶에 대한 비디오를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고 많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안에 있는 자막을 조금 손을 보고 있는데 자막을 손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우실 거예요. 한번 마음이 벅차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해서 우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 6을 키우면서 건건히 살아가는 한 가부 한 분이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 한 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께 부탁하여 그 가부 안에는 돈 액수를 전부 자기가 낼 테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 내지 말라고 그 돈을 그냥 살림의 보태에 쓰라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부는 굉장히 노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내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매주일 주님께 드리는 이 즐거움이 없다는 나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을 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1816년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죠. 이게 헌금 바구니겠죠. 미국에는 이제 접시 같은 이런 바구니, 접시같이. 이제 그 접시 같은 그 바구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거두 강단 앞에 노래할 때 10살 난 한 소년 하나가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놓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13년 후에 그 소년은 23살의 청년 교사로 인도에 가서 교육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더프 선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부처럼 두 랩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노력해서 손에 꽁쳐 주고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쓸 줄 알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어놓을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가부가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두 랩들을 주님께 내어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쏟아 남은 것을 우리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심지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어요. 너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그랬어요. 산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찬송가 511장 여러분 갖고 계실 건데 511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찬송되어 있습니까? 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찬송에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되 진실로 너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 대소간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 대소간 주님께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그리고 이절 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에 감동이. 저도 오늘 이 보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됐어요. 2절 보십시오. 주 오늘 너의 집에 찾아오면 반갑게 뛰어가 영접하려나. 못자국 난 그 손 붙잡으며 최고로 좋은 자리 들이세. 3절 우리의 일할 날 시 지나고 주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 주 우리 외모를 안 보시고 최선을 다한 마음을 보시네. 주를 위한 일이 복되나 주는 우리 마음을 원하네. 대소간 주님께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이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였어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저 먼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황금이 무엇입니까? 몰약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런 물건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믿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물질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단 한 번의 경배였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왜냐하면 돌아가면 오기가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경배였지만 그들은 그 경배 또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과 몸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긴 시간을 여행하였고 자신들의 정성과 최상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욕심을 추구하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구했더라면 그들의 헌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우리 좀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그리고 2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관되니까 같이 읽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이겁니다. 자 3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생했던 것에서 다 보상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뭐라 그랬어요? 물질을, 예물들을 빌리라 그랬죠. 그 빌린 것은 사실 빌린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받아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은 이거였어요.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님께 이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희생을 드리겠다, 경배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문제에 이것을 가장 주된 초점으로 맞췄다는 거죠. 마찬가지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뭐라고 하셨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제가 이 말은 매주일마다 막 헌금을 챙겨서 헌금을 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아까 주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 모든 은택, 또 이 언덕, 또 이 선물들, 이것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드리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뒷전에 두게 하고 그걸 미루게 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온갖 전략. 그래서 머릿속에 계산하게 합니다.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하고 항상 계산하고 남은 짜투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그럼 우리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쏘가서는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 또 11조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없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고자 원하십니다. 바로 물질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주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대언자이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또는 왕으로서 우리의 경배와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동방박사가 한 것처럼 가부 두 렙돈의 가부가 자신의 두 렙돈을 드린 것처럼 사르밧의 가부가 자신의 남아있는 한 움큼의 곡식 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서 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고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감사를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만몬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